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역회 선출된 사역회 임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한 우리 인생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 인사, 예산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당회의 과정과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찬양대, 은혜가 흘러넘치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함께 동역할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말씀 충만케 하소서, 예수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정말 깊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그 심정으로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인사 예산 당회 가운데 함께 하사 목사님과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면 그 새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우리 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5년을 함께할 사역회 임원을 선출하였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하여서 주님과 깊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먼저 나누며 주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며 그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정책, 인사, 예산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 새 것을 주신다면 그 새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감함과 또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많이 사모하며 풍성히 누리는 우리 당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당회를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고 찬양대가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인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과 동일한 존재인 우리, 하나님께 택정받았으나 이 땅에서 죄 안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 연약함이 이렇게 폭로되고 노출될 때가 참 많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빛과 질서와 충만, 풍요함으로 완성해내기 위하여, 새롭게 창조해내기 위하여 지금도 품고 계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생 진행되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품으심은 우리의 평생 동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품어내셔서 우리가 죽거나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성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내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역사를 펼치시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의 차원에서 이 역사 한복판에 보내셔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붙들게 될 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다고 하신, 완전하다고 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마음속에 그 세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첫째 날의 이 빛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넷째 날의 빛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빛은 넷째 날에 지어진 해, 달, 별들로부터 지어진 것입니다. 광명체.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의 빛을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의 빛을 가지고 첫째 날의 빛을 짐작하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이 넷째 날의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빛 말고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개념화했던 그 빛은 넷째 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은 뭐냐? 제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해 모든 우주의 에너지의 총합이 형태나 어떤 크기나 이런 건 변화될 수 있어도 그 총합은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그 모든 총합은 똑같다. 바로 그 에너지가 이 첫째 날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있게 하고 운영하는 힘의 근원, 그것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지구가 태홈, 깊은 바다로 둘러싸인 흑암과 혼돈과 허무밖에 없었던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야흐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흔히 배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빛이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넷째 날의 빛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 빛, 모든 것을 있게 하고 운영하는 이 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시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 개념이다. 유일한 피조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사용하사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 별들도 이 무수한 거의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도 다 이 빛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리키는 유일한 피조 개념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혼돈과 허무와 어둠뿐인 무질서한 세상에 이제 빛을 비추사 질서를, 충만함을, 밝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역시 혼돈과 허무와 어둠뿐인 무질서한 우리 인생을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어둠이 없는 정오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세상은 그저 혼돈, 허무, 어둠뿐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전에 우리 인생은 그저 혼돈, 허무, 어둠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그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과 정의와 공의, 긍휼히 여기심,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넷째 날의 빛을 통하여 첫째 날의 빛을 짐작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이 첫째 날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유일한 피조 개념이라는 걸 이해했을 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할 때 우리가 그것이 뭔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에 빠져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계속 혼돈과 허무와 어둠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가기보다도 우리의 그 율법주의로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스스로를 도저히 구명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오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아까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이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기로 작정하신 그 특정한 백성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허무, 어둠뿐인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사 주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 우리를 그 빛으로, 질서로, 충만함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바벨론성을 쌓아나가는 그런 죄 안에 갇힌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 그 성벽을 계속 부수시면서 우리를 계속 끄집어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누굴 향해 있는 것이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반석교회에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이시는 교회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결 인생에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인생이 교회가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그 일을 지금 친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한 단호한 결심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역사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난중일기,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잘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부모를 이해하고 깊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삶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그 나이 때 애를 낳고 그렇게 사셨을까? 어떻게 그런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사실 수가 있었을까? 외딴 길로 안 가시고 꼬꾸라지지 않으시고, 그걸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그 놀라움과 무한하심과 그 엄청남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배워가고, 아, 주님이 저를 위해 이것을 행하셨군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것, 기쁨을 막 주입하고 막 강제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소름 끼칠 정도로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이 역사를 바로 보고 믿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질서와 충만과 밝음의 주인 예수님을 주목하고 구하고 누리는, 만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온통 혼돈과 허무와 어둠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과 허무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종관계, 우리가 종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녀의 영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노예의 영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처럼 사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린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깊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